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갇혀 있지 않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을 교회가 이제 거기서 생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처음에는 약간 쟤네들 좀 별종이야, 쟤네들 유별나 하는 그런 약간 조롱이 섞여 있는 말이었는데 나중엔 그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그 안에 담기는 그런 이름이 됐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자성어에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참 분위기 좋은 초대교회에 시련이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잠 못 이루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상황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종종, 자주, 때로는 많이 맞이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거나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 기도를 좀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막 간절하게 더 기도도 해보고 내 문제를 좀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도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막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시던가요?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한 많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어떤 생각에 빠져드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하시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는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도 있고 또 뭐 이게 있으니까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막 하자고 하면은 기도는 막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응답이 뭐였는지조차도 기억도 못 하면서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냥 뭐라도 입으로 뱉어내면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 생활이 종교 생활, 의무,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하는데 우리가 쏟아내는 그 기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가지고서 기도가 뭔지,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건지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상황 다른 결말.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 민족을 떠나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유명한 헤롯이 누구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살해, 영아살해 명령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 나옵니다. 최소 4명이에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헤롯 가문에 여러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은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귀족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라납니다. 황제하고 친분도 쌓고 거기서 좋은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감각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귀족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황제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한테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복음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에 통째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나눠서 맡기면서, 그래서 세운 왕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분봉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3조각, 4조각으로 나눠서 맡겼던 것을 이 헤롯 왕한테는 통째로 맡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 헤롯 왕이 그 유대 땅 통치하러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막 율법도 낭독하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깨뜨리고 위협한다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니까, 그래?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한번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몇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사도 야고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 그냥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죠.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3명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다니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야고보가 죽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나한테 좋은 일이네, 정치적으로 좋은 일이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 당시에 그 초대 교회의 제일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잡아야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마침 유대인들의 절기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이런 거 엄청 지키는 걸 좋아하니까 이 명절 기간 때는, 유월절, 무교절 그 명절 기간에는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4명씩 4조로 된 그 가드들이 이걸 지킵니다. 베드로를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이 좀 참 희한하게 야고보, 이게 정말 그 3명의 손꼽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고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말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딱 2단어. 칼로 죽였다. 약간 좀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이전에 스데반 죽고 막 이럴 다른 사람 죽을 때는 뭐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더니 야고보의 죽음은 칼로 죽였다 하고 끝 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베드로가 잡혔다.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힘껏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2가지를 누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더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썼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이 모습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도 헤롯에게 잡혀서 죽었고 베드로도 헤롯에게 잡혀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왜 결말이 다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교회가? 야고보 잡혔다는 소식 듣고선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짧게 기록된 거 보니까 갑자기 잡혀서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사건처럼 생겨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잡히면요, 그 사람을 재판도요, 낮이 돼야지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재판에서 사형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날 죽이지 못해요. 하루를 반드시 넘겨야 돼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잡혀서 죽을 때까지도 적어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고보에 잡히고 죽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초대 교회는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소식 듣자마자 간절하게 똑같이 기도했었을 겁니다. 간절하게 똑같이 기도했었을 거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지도자가 잡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혔는데 죽을 지경이 됐다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권력자에게 잡혔고, 근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살아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허무하시죠? 그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야고보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성도들의 기도가 모자라서 야고보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결론이란 이 불편함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받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아주 기도에 대한 아주 오래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간절히, 아주 열심히, 진심으로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요, 선앙당에다가 끈 매달아 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돌 쌓아 놓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물 떠가지고서 정한수 떠놓고 하는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가 열심히 간절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무슨 일이 생기면 40일 작정 기도 하시죠. 금식 기도도 하시죠. 제가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거, 금식해서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진짜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겠지. 간절하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조건도 걸죠. 하나님하고 거래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애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학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저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닐게요. 내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하면 제가 하나님 헌금 드릴게요. 헌금 얼마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선불로 헌금도 해요. 선불로. 미리 이뤄주실 줄 알고 제가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뤄주세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거야.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그 성도님의 삶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 들거든요. 큰 어려움, 질병 같은 게 있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럴 거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 교회에서는 그러죠. 목사님, 맨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얘기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면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는 왜 드리고 우리 모여서 훈련은 왜 하고 뭐 성경은 왜 배우고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가 뭔지에 대한 힌트가 아까 읽었던 5절에서 5절 아까 읽었었죠. 아까 읽었던 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만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해서 기도하더라가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래 쓰여졌던 언어에는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과거 미완료형.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그냥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야고보가 죽었어도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기도는 그냥 계속됐습니다. 뭐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는 그냥 계속된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조종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가장 먼 행위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했는지 찾아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인용됐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용하더라고요.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인간의 본성과 가장 먼 행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본성, 자기 중심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죄가 무슨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무능함을 인정하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맡기는 행위,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인간의 본성과 가장 먼,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해오셨던 분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던 분들, 내가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냥 나아가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자리임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 음료수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자판기에 보면 어쩔 때 보면 딱 어떤 한 특별한 음료수에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론티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따뜻한 그 실론티 자판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그 먹으면 당 올라가서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800원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800원인데 어떤 날 보면 돈이 800원이 없어. 700원 있어. 700원 아무리 눌러도 실론티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500원, 600원, 700원, 800원 딱 넣어야지 실론티에 딱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800원 다 채워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어내려고만 하는 관계가 그게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관계들은 뭘 얻는 것과 상관없는 그냥 그분과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그게 진짜 관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도,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 첩첩산중 같은, 언덕을 오르면 또 다른 언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기도가 무슨 의미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그대로 내가 해결받으러만이 아니라 그냥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 내 힘, 내 자원으로 해결해 보려는 본성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든 베드로와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이 상황을 맡기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죽었든 베드로가 갇혀있든 내일 죽게 되든 그냥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6절하고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헤롯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헤롯의 의지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군인들한테 양쪽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던 베드로가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잠이 옵니까? 여러분, 수능 보신 분들 계시죠? 수능 세대도 계시고 그 이전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텐데 시험 보기 전날 잠이 오시던가요? 저 30년 전 일인데도 기억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재수없는 얘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으로 봐가지고 뭐 하는 거에는 뭐 이렇게 별로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그런데도 시험 보기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날하고. 근데 내일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그것도 아주 푹 깊이 잠이 잡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꾸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물에서 그냥 주무신 게 아니에요. 성경 나중에 보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국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사형을 하루 앞두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해롭 같은 권세자들이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망을 비켜가게 하거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조종해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벗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하고 긍정적인 사고는 구분해 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구분해 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그 모든 것보다 상황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의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도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뭐 다 지나가게 만들어 다 풀어지게 하고 문 다 열리게 하고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걸 지나가면서도 베드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여러분, 꿈에서 또 꿈을 꿔본 적이 있으세요? 그건 이제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꿈에서 또 꿈을 꾸면요, 그 안에서 꿈을 깨잖아요. 그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꿈에서 또 꿈으로 들어가고 또 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인공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려고 뭘 하냐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팽이 같은 걸 쫙 돌려가지고서 팽이가 돌다가 힘을 잃고서 넘어지면 이건 생시고, 계속 돌고 있으면 이건 꿈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나, 환상을 보고 있나 하면서 막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 벗어나니까 이제야 참으로 깨닫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걸 모르는 때가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묶어있던 걸 풀어주시고 문을 다 제껴주시고 다 걸어 나왔는데도 이거 내가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겨질 때 그러잖아. 기도해놓고서 우연히, 다행히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우연히 다행히도 끝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아니까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름까지 나와요. 이 아이가 막 나와서 보니까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의 소리가 베드로의 소리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그냥 이렇게 놀라가지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 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아이한테 네가 미쳤다, 아니면 천사다, 우리 식으로 하면 너 헛것봤다. 여러분,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뜨끔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거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막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면서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 싸매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가 없는 거죠.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데 그게 그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믿음과 의심이 그냥 공존하고 있어요. 참 우스운 모습이죠. 서글픈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과 의심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섞여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의심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그런 신앙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참 힘겨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삶의 문제, 무게, 고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안전한 그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요즘에 우리 몇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이 낮은 날 위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확신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 우리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전함을 혹시 의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오늘 깨닫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동전 다 채워 넣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각자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막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동치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의심이 없어서 요동치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흔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요동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내가 요동치 않는 이유는 나의 확신 때문이 아니고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기도는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기준을 다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전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을 가지고 다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담대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도록 주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산성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요동치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